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시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자신의 고집에 대해서 혹은 고집 센 누군가를 만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집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단단할 혹은 굳은 고 그리고 잡을 집이라는 뜻으로 단단하게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사람의 성품의 특성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지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품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경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참 고집불통이야 라는 그런 말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항상 고집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그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중에서는 이처럼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스티븐 잡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90년대 초반 잡스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인물로 추천을 받았을 때 FBI에서는 잡스와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잡스라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2012년에 공개됐는데 그 보고서에 잡스는 완고하고 일 중심적이며 의욕이 넘치는 천재라고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지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오늘날 디지털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기를 만든 배경에는 남들과는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남들과는 똑같은 것을 거부한 그런 잡스의 고집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집은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도 아주 고집스러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파라오를 한문식으로 읽은 단어로 이 단어는 큰 집 혹은 왕궁을 뜻하는 페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청와대 혹은 백악관 하면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처럼 페르아, 이집트의 왕궁 역시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한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고대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를 고유 명사처럼 취급하면서 우리는 바로를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놓고 모세와 갈등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주 고집스러운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성품에 대해서 완악하고 완강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통해 이 완악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완악함 혹은 완강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까사, 까베드는 모두 단단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고집이라는 우리말에서도 고가 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의미로 완강함, 완악함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를 harden이라는 딱딱하게 하다 그런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센 혹은 고집불통인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집센 바로는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선포했을 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지요. 바로의 이러한 고집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이집트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이셨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바로가 완악했다, 바로가 완강했다 라면서 바로의 완악함을 매 사건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 혹은 징표가 나타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재앙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10번이나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이 성품의 완악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보다는 순종적이게 하여 어서 빨리 보내는 것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에게 모두 좋았을 것만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많은 피해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일까라는 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완악함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각각 고유한 성품들이 있지요. 어쩜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성품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환경과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집센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타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온유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강하고 거친 성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최초의 성품은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으로 주어지지만 삶의 과정을 통해 혹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때로는 선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버라이드, 곧 덮어 쓰신 것처럼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목적에 따라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바로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으로 바로를 완악한 사람으로 바꾸셨다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실 수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자유의지를 강제하여 먹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강제하실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대로 잘못된 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0가지 재앙이 그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6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는 이미 완악했던 고집이 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날 때부터 고집이 세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그 시점에 바로는 완악한 곧 고집이 센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바로의 완악함이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지도록 신하들이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조언함에도 불구하고 더 고집스럽게, 더 완악하게 그 자신의 완고함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죠.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2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혹자는 10가지 재앙이 각각 당시 이집트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우상 숭배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 이, 파리, 어둠 등 각각의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에서 숭배되고 있던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신들이 무너지고 그 신들을 통하여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봄으로써 이들보다 더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나는 계기가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그런 우상들에 대한 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것인지는 아닌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모두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고 이러한 이적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되새기는, 기억하는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더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이처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의 완악함 역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고집센 누군가를 만나 함께 씨름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고집이 그 셈으로 말미암아,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쩌면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고집을 내세우며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잘못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나 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완고하며 완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주장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지금의 내가 바로처럼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내 자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의견을 내세우며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의 혹은 아내의 의견을 거부하며 나의 고집을 내세우며 부부관계를 혹은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료나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겸손히 듣기보다는 나의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미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자신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자기만 높다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만을 붙잡고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또 한 명의 완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